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자기가 한 것을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성경 말씀 볼 때 우리가 막연히 보지 말고 공식을 통해서 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주신 공식을 통해서 산자 죽은 자를 쉽게 구분하고 그리고 산자를 우리가 목표로 한다 그랬습니다. 산자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책이기 때문에 산자가 되려고 하나님께 주신 것.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고 산자가 되죠. 반대로 할 거고 되면은 사람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뜻은 결국은 뭡니까? 사단 뜻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뭘 하든지 항상 하나님 뜻 따라서, 하나님 뜻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삼위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산자가 되는 것. 그 다음 2절 말씀에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명령어식이 되겠죠. 있어라 하는 게 믿는 자가 되거라. 근데 이때 뭡니까? 은혜와 긍휼 평강은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이 있을 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이 날 거고 되면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믿음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로 꼭 산자 죽은 자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네, 원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 가운데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뭡니까? 팔자가 사나워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뭐 누구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뭡니까? 문제를 갖다가 보면서 괴로워하는데 사실 뭡니까? 삶의 문제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고 보통 우리는 뭐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결을 하는데 왜냐면 괴로우니까 그러나 그것은 해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 그랬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가 문제 공식을 주시면서 해결 방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는 일단 고통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하면서 더불어 고통에 따르는 삶의 문제, 육적인 문제에 갖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바로 그것도 뭡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뜻이 있죠. 바로 믿음 받는 기회로 삼는 거. 자, 그렇게 하시고 3절 말씀에서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산자가 되는 것. 근데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가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있으면 성령께서는 할 수가 있지 인간은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라서 인간이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다. 우리가 본다 할 거고 되면은 그건 바로 문자를 글자를 보는 것이고 안다고 하는 건 바로 뭡니까? 이 성에 의해서 지식으로 하는 것이죠. 세상책같이 이렇게요. 우리 행하는 것도 뭡니까? 내가 주가 돼서 한다. 그건 행한 것이 아니죠. 우리 죄를 짓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석교한 바리새인같이 아무리 말씀에 박사가 돼서 남을 가르치고 또 바리새인 몸에 열심히 톡히며 하던데 결국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 존경받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저주를 받은 이유가 바로 뭐냐?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 해주시고 사람은 도구가 되는 것인데 사람이 할 것은 결국 뭐냐? 그건 사단의 도구로 쌤 받은 외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 인간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또? 그래서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건 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다. 또 5절 말씀에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때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믿음이죠. 내가 인간으로 해가지고 내가 믿는다. 그건 바로 뭡니까?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표적에 따르는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에 귀신을 쫓아내며 뭐등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예. 새 방울 마르며 뱀을 지며 어떤 독을 맞으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앓는 적에서 온즉 나으리라. 이것은 표적이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인간으로는 난 믿음이 있다. 그건 모르는 것이죠.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럼 이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 이것도 인간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든지 육적인 문제든지 이들은 없는 고통이 없는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문제 공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훈련을 시키시면서 삶의 문제를 통해서도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문제 공식에 의해서 누가 문제냐 알 것 같으면은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문제다. 그래, 만약에 왕이와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사단. 그러면 된다. 그래야 이제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냐 그럴 때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사단은 뭡니까?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죠. 새 사람의 언어의 주가 사단이죠. 성령은 뭡니까?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영이 산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새 사람의 언어의 주체는 성령님. 그래서 무엇이 문제나 할 때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세 번째는 답은 무엇이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 되시죠. 다 이루었다신 예수님. 이제 바로 다는 영역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저주, 모든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승천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답 되시는데 바로 이 답이 내 것이 되려 할 거지만 내가 믿어야지 되며 믿은 만큼 나의 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 해답이다. 이러는데 인간 생각은 어때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이다. 아닌 것 같고요. 믿음이 없어 여기 죽은 것이다. 아니다.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뭡니까? 예수 믿음이 모든 것의 답이다. 아닌 것 같아 이게요.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은 사단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주니까 믿음이 없어서 어느 게 사단이 돼가지고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것, 속이는 것이지 이게. 그래서 네 번째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기도로서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꼭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를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쉬지 않고 도와주겠다. 그만큼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냥 투정 부리는 것이 뭐 다른 건 안 하고 기도만 합니까? 이렇게요. 또 기도를 해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심각하니까. 왜냐면 믿음이 없어 영신을 거두면 지옥 가니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하되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 예수 믿음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아닌 것 같아. 딴 것 같아 이게요. 그럼 뭡니까? 바로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뭐 내 뜻대로 뭡니까? 뭐 질병을 고쳐주시고요. 가난을 고쳐주시고 뭐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뭐 등등. 인간적인 뜻은 때를 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떤 내용을 하시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고 또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도구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그러니까 믿음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부정적이었는데요. 마음이 부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괴로워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간절한 기도 가운데 도움을 청하면서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했더니 마음이 평강이 됩니다. 기도 응답받은 것이죠. 그냥 그거 어쩌면 믿음을 받으면 그런 마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강이 됩니다. 문제는 그냥 있는 태도
마음의 평강, 그러면 벌써 이미 그건 끝난 것이죠. 그래서 눈에 그런 문제가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끝난 거니까 그런 것에 속지 않도록. 왜요? 그건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은 그림자 아닙니까? 가짜 허상이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은 영적인 것이라서 이미 끝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질 것 같으면은 죄를 통해 사단에 들어와서 마음이 부정되게 되잖아요.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마음이 긍정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마음이 긍정,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기도를 한다 하는 거. 여섯 번째,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와 지금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를 허락하시죠. 왜냐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믿음 받아 살라고 허락하시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의 매를 치잖아요. 자식이 아플 때 부모 마음은 더 아프죠. 그런데도 뭡니까?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아 살라고 사랑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네. 그다음 일곱 번째,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와 산 자 반응이 다르죠. 철든 자와 철없는 자, 부모가 혼을 낼 때 반응 다르고, 우등생, 열등생 문제, 시험 문제를 통해서 반응이 다른 것처럼 철없는 자나 뭡니까? 열등생들은 문제를 통해서 근심 걱정하게 되죠. 근데 뭡니까? 우등생이나 철든 사람은 오히려 감사를 하게 되죠. 매를 친 혼을 내는 부모에게 감사를 하고, 문제를 내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하고, 이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와 같이 죽은 자 산 자, 이게 반응이 다른데,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을 하게 되고, 산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반응이 문제를 본다 그랬죠. 그러면서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믿음이 없어 여기 죽었고 사단을 시킨 대로 하다가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사단과 함께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끔찍하지요. 그 고통은 세상 고통 다 합친 것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아 살아, 지옥 가지 말고 아버지 집에 와서 함께 살자고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공자가 되라고. 반해서 산 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허락해서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뭐를 보고 있는가? 네. 자신을 한번 확인하면서요. 문제를 허락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또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축복의 통로로 본다. 믿음,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영원히 참되고 영원히 귀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뭡니까?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만큼 귀한 믿음인데 그 문제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와 같이 믿음이 있어 하나님 보면서 믿음하는 기회를 삼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범사에 닿지 못해서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그냥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사는 사람이죠. 괜히 뭡니까? 그냥 근심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 주셨는데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대로 하나님 보면서 믿음받는 기회를 삼아가지고는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산다고 하면 가장 복된 사람이죠. 이제 뭡니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가 되죠. 그래서 항상 기뻐지죠. 원수가 사랑이 되고요. 근심이 안 되고요. 바로 영적인 뭡니까? 영인 성령께서 하심으로 우리는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이와 같이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셔가지고 공식화 주셨고요. 이걸 잠깐 반복을 함으로써 빨리 반복 많이요. 하면 그만큼 빨리 내가 이걸 적용을 해가지고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기쁨 감사로 살 수 있는 사람. 더불어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결혼하러 갔다가 신앙 상담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공식을 갖고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공식을 주시면서 바로 문제 고통에 벗어남이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보면서 믿음받는 기회 삼아라 해서 주신 것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번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의 법칙 확인하기, 믿음 받기, 이게 중요한 것이죠. 믿음을 받아야 받은 것만큼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본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 갖고서 산자 주권자가 보내가지고 산자를 택했다 하더라도 내가 산자가 된 것은 아니지. 일단은 산자를 택하고 그 다음 뭡니까? 믿음 받아야만 산자가 되는 것인데 믿음 받은 것만큼 문제 공식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를 삼아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훈련을 하면서 더 나아가 뭡니까? 자꾸 반복을 해가 훈련을 해가 내 거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문제가 적용을 해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적용을 해가지고 완전히 내 거로 만들 거거든요. 그만큼 뭡니까?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정복하고 지도가 다스리는 자, 당당하게 이렇게요. 그렇게 하는데 바로 믿음 받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다음 어떻게 하느냐? 다본에서는 믿음을 받는 방법까지 주신 것입니다. 1로 5.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쪽 중요한 거니까 7절 말씀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네.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예수 한 번만은 만족하는 것이죠. 더 이상 뭘 바랍니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데요. 그래 아버지는 다 내 거가 됩니다. 끝난 것이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라 명령 공식이죠. 그러면 산자가 되라 하는 것인데 그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난 받는 거, 바로 죽은 자들은 걸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두려운 마음이 안 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도 결국 믿음이 필요하고. 자, 그래서 믿음 받기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선택을 잘해라. 인간도 내트는 아무리 좋고 그럴싸해 보인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는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생명 없기 때문에 그건 버려라. 그리고 뭐를 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죠.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택해라. 말 걸지 않고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어찌가 뭡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로 뭡니까?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라. 신문대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인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뭡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되는 거 성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을 청해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요,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네 번째는요, 충성을 하면 이때 충성은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선택을 하고 최선을 내 성의를 보이고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충성을 하면 충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는다. 어때요? 이래서 믿음 받는 거 가장 중요한 거. 그래야 내가 그만큼 산다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거를 누가 주체가 되느냐? 내가 주체냐?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서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느냐?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체일 거고 되면 그때 믿음은 있으나만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으로서 죽은 믿음이다. 이때 항암은 바로 뭡니까? 내가 행하는 것, 인간이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바로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려움 없는 믿음 없이 했기 때문에 죄만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주체가 되는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죄만 져서 있던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반해서 바로 행함까지 다 맡깁니다. 믿음을 다 맡길 것 같으면요, 그러면 그때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왜? 성령께서 행해 주시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산 믿음이다. 그러면서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떻게 모든 걸 다 맡겨. 그게 바로 변화된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죠. 믿음으로 살아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아버지 보라. 변화된 말씀, 법칙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믿음 받기 방법을 통해서 믿음 받아서 우리가 산자가 될 거거든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산자와 죽음으로 심판하실 때 우리는 모두 다 심판을 면해서 산다니까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배 가서 영원히 영원까지 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 받기를 잘 활용하시고 그다음 뭡니까? 공식 문제 공식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믿는 자가 돼가지고는 모두 다 함께 산자가 돼요. 주님께서 오실 때 함께 들림마다 아버지 배 가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